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번호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쪽 끝이고 끝까지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으로 이로 감사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33절에서 48절까지 이게 말씀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중간에 어떤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우리가 읽기는 다 읽었지만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고 대적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복하지 말고 대적지 말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 읽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 행하시는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읽으신 것이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간 자기의 눈으로 읽는다면은 사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을 뿐더러 부담만 느껴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 안에다만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것은 성경 안에다만 두어야 할 말씀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이 악한 세상에 나도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줘야 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가져라 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망할 일밖에 더 있겠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도 마치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그러면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때려치우고 죽으라는 말이냐. 아 나는 뭐 성질없냐. 응? 바보처럼 뭐 살아야 되냐 하는 반발심이 들 수밖에는 없고 실제로는 도무지 용납되어지지 않는 아주 답답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사람들이 말이죠. 이 같은 말씀들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 하는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읽어보기는 하죠. 그러나 읽다가 아이고 이런 말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는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제껴놓고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귀 닫고 눈 닫아버리고 여전히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믿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믿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수년 또는 그 이상을 믿음 생활 했다고 해도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되어 있는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실체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귐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 말이죠. 이 말 하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박애정신이 투철해서 사람들 위해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 죽도록 희생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쪽으로 또 돌려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다. 천국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제가 먼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연히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만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은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금생에서나 내세에서 자기의 누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금생에서 누리는 천국이 되도록 말씀으로 주시는 천국을 반드시 충만히 소유하시는 믿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먹을 양식으로 삼아 영혼의 건강한 몸으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까 여기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예배예요. 참으로 믿는 것, 진실로 믿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자기의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 하여 외면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요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찾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따르고 싶은 자는 따르면 되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다 각각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신도 아닌데 하는 자기 계산을 세우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선택해서 믿는다고 하는 교만한 종교인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록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에다가 맞춘 것이면,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신 하나님이 그의 행한 것에 대하여 그가 원한 대로 땅의 것으로 다 갚으신 것이 되어버렸다면은, 그는 땅에서 끝나는 날 천국이 그 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즉 신랑의 말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도 따로 떨어진 걸까요? 그러면 하나죠, 하나. 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유케 되는 진리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천국이요
천국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 같은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요, 천국을 소유한 증거요, 진리로 자유케 된 증거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진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혼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처소로 인도되어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뜻을 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한 절 한 절 대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랑의 뜻을 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기 때문에 그 기쁨에 마음이 떨리고 설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이기심만 가득하여 썩은 냄새밖에 날 것이 없는, 죄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그 사단에게 끌려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실체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게, 높은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난 신분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게 하시는 세상에는 없는 너무나 높고 귀한 하늘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이런 복이 있다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를 귀한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동감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에 벼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천국의 요소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는 진실한 믿음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 이 말씀을 오늘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듣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 마귀의 성품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귀의 성품이 몰아내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천국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사랑해서 행하고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이 땅이 꺼진다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그 맹세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뤄드릴 것이고요. 오늘 38절에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39절에서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뭐라고요?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시면서 또 계속 이어서 어떻게 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똑같이 부러뜨리고, 눈이 빠졌으면 너도 똑같이 눈 빼주고, 내 다리를 부러뜨렸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다리 부러뜨려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줘라 하셨어요. 똑같이 갚아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 손은 손, 발은 발 하는 것은 아주 똑같이 갚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갚으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뜻. 다시 말하면 싸우다가 저 사람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쳐서 이가 두 개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내 이가 이제 두 개가 부러졌으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억울하면 너도 상대방 이를 똑같이 두 개 부러뜨려 줘라 한 거예요. 네가 억울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억울하지 않게 아주 공평한 갚음이 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은 눈, 이는 이로 하신 이 보복법은 절대로 그 갚음이 똑같이 해서 공평해야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이를 쳐서 두 개를 부러뜨렸어? 그래, 그럼 나도 내 이를 똑같이 부러뜨려줄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너 이리 와봐. 하고 화가 잔뜩 나서 상대방 이에다가 주먹을 날렸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같이 부러졌겠어요? 아니에요. 화가 난 감정으로 강펀치를 갖다 날렸으니 이가 두 개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날아가고 입술은 다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상대방이 또 격분이 일어나는 거야. 상대방이 또 격분이 일어나서 그래, 나는 이 두 개뿐인데 너는 뭐냐 하고 서로 엉켜 싸우다가 살인이 나버렸어요. 서로 엉켜 싸우다가 살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신 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해. 절대로 공평한 갚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행하라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서 깨달으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범한 자를 자기가 돌려 쳐 죽이면서, 율법 범한 자 돌려 쳐 죽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 범한 자를 자기가 돌려 쳐 죽이면서 자기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갚으려 하다 보니 그것은 오히려 보복을 불러들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 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악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보복을 불러들이고 해를 끼치면 곧 다시 해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니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해 끼치지 말고 보복을 그쳐라. 그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율법을 네가 행하면서 네 제주껏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깨달아 봐라 하시려고 그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억울하니까, 나만 손해볼 수 없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억울하지 않지 않냐 하는 인간 앞에다가 그렇게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시는 율법을 주시고 갚으라 했어요. 갚으라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자기도 똑같이 갚아주기에 행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명한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 더 큰 보복을 부르는 자기의 죄성을 보게 하시면서 그에 대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에 상응하는 율법을 반드시 또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얽혀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죄짓지 말라 하신 겁니다. 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저 사람 때문에 해받았다고 그래서 억울하여 그에게 보복해 주겠다고 하는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가서 내가 너로 인하여 해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해로 갚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해로 갚지 않겠다. 내가 해받은 만큼 내가 해로 갚는다면은 너도 해 입는 것이니 피차 보복의 연속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해끼치고 해받지 않도록 하자라고 책선하여 이 같은 관계로 선을 이루라 하신 겁니다. 그도 죄짓지 않도록 상대방도 죄짓지 않도록 그와 같이 반드시 책선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반드시 보복하지 말고 책선하여 서로 선을 이루라 하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책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을 행할 때에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억울한 일이면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라 하신 겁니다. 네가 갚으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억울하다가 보복하고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갚으려고 하는 것, 즉 보복하려 하는 것은 똑같이 악한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9절에서 악한 자라고 하신 것은 오늘 39절에서 악한 자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악한 자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악한 자,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악한 자 그랬죠?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악한 자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 남 해끼치는 것, 이 같은 것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왜 사단의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줘야지 나도 억울하지 않지 하고 이는 이로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확실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그러니까 아직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이겠어요? 왜 그거는 왜 확실하게 말을 못해? 본인들이 지금 사단에 속하셨나? 어? 예수 안 믿다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이겠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좋을 대로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이다 말이에요. 종교인. 자기 좋을 대로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기분대로 자기 형편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셨으니 내가 꼭 갚아줄 거야 하는 것 아직 육으로 행하는 종교인이다 말이죠. 종교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절만 보고 자기 형편에다 끌어다 붙이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한 절만 보고 그걸 자기 형편에다 끌어다 붙이는 거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신적이요 이단적인 것입니다. 예? 미신적인 것이요 이단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성경에는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주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구원 얻게 예수님 불러봐. 야 예수님 불러봐. 예수님 지금 저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 예수님 불러봐.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 부르니까 야 너 이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구원은 그 예수 이름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아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알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과 연결하여 깨닫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방법인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방법. 그러니까 아까 이는 이, 눈은 눈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에 상응하는 율법을 연결하여 또 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친 자를 세워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드린 것 아니겠어요? 네 맘대로 네 좋을 대로 골라 잡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미신인 것이지 그것은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단에서 그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쪽에다가 말이지 네 좋을 대로 네 맘대로 네 편리한 대로 네 생활 속에다가 말이지 네 형편에다가 골라 잡아서 갖다 써라 한다고 한다면 거기 구원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인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해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도 똑같이 악한 자 노릇을 여전히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겉에 포장으로 씌워놓고 예수 믿어 나도 구원받았어. 그 겉에 포장으로 씌워놓고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과 분노의 요새를 가득 담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함께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로 그 화가 메아리처럼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악한 영들이 일 열심히 하도록 자기가 돕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만 가지고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 영혼이 더욱더 공허와 혼돈에 붙잡혀가지고 기쁨이 없어. 예수님의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천국을 소유하지를 못해.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저 영의 예수의 생명의 역사 정말로 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 행복이 없으니까 늘 내천자 그리고 말이지 한숨이나 푹푹 쉬고 말이지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아이고 나는 누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이제 못 살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타내지 못해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 얻어야 될 자들도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저기도 별 볼 일 없구나. 그 영혼 속에 뭔가를 좀 찾고 싶은데 붙잡고 싶은데 이 사람을 봐도 별 볼 일 없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 사람 봐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말이지 구원을 죄 용서를 생명을 가진 이 기독교 독생자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봐버리고 말이지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이런 예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나 믿는 자들 속에도 그 사단의 역사 속에 붙잡혀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이해를 못해 그런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늦었다고 그래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양심에 인을 쳐버려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얻을 수 없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같은 성경 아니지만은 이 성경 전체 아니지만은 전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말씀 붙들고 빙빙 돌아다니는 것은 다 자기 뜻 찾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네.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인데 그러니 예수님 말씀 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밖에 빙빙 돌아가지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겉껍데기요. 교리만 있는 거예요. 겉껍데기 교리만 있어. 교리만 있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는 인간의 도리와 인간 윤리 도덕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명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와 같은 겉껍데기의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이신 생명의 뜻을 넣으셨고 예수 그대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가 보여야 돼. 어디를 봐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보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는 겉껍데기만 가진 자요. 교리만 붙들고 있는 자요. 인간의 도리가 뜻인 줄 아는 자요. 인간 윤리 도덕을 높이는 자요.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만 보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단과 함께 망할 가라지인 것입니다. 가라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은 좁은 문이다. 협착한 길이다. 네가 선택해서 따르려면 따르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에? 평안한 길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저 협착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가다 보면 어느선 내가 정말로 이제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뒤에는 엄청난 영광이 내게 기다리고 있어. 엄청난 영광이 천국이 소유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자유 얻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예수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에? 그와 같이 천국을 누리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오면 그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가 그 나라 가서 내가 얼마만큼 영광을 가졌냐, 천국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손해볼 필요 없죠. 그죠? 어차피 예수 믿는 것이면 손해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에? 왜 손해봐야 돼? 왜 겉껍데기만 가지고 만날 말이지 믿는다 하다가 결국은 말이지, 응?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겠는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신 차리십시다. 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성령은 도와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놓으시는 거예요. 아, 저 같은 사람도 높여 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보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 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 놓으시더라 말이지. 높여 놓으시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셨으면 이왕 믿는 믿음, 정말 예수님 말씀 안으로 나와서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따라가시자 말이에요. 따라가시자.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사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시고 저 영원한 세계 아버지 나라 가서도 그 나라 가서도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오른쪽 앉으신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억울하니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책선하여 선을 이루고 그와 책선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선을 이루기를 원치 않고 악으로 행하면 거기에 절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